4절로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이제 호세아 마지막으로 마지막 부분에 끝부분에 우리가 도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제 생각해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4절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 그 패역한 성품을 고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고자 하는 이 본성, 그것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본성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잠시 돌아왔다가도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또 세상으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죄악 속으로, 또 우상 숭배 속으로, 또 강포와 음란 속으로 또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제일 먼저 회복시키시는 것이 세상 지위나 육신의 건강부터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또 바로 알게 하십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안 것, 이 자체를 인해서 감사하는 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만나느라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알고 보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 가장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이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다른 거 다 얻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다 헛된 것이고 그거 붙잡느라고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다른 거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을 만난 것 자체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사실은 모든 것을 찾은 거죠.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한없는 사랑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귀한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보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이 자꾸 가지를 나무로 치면 가지, 잎사귀 이런 거를 구한다든가 비본질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다른 걸 자꾸 놓고 구하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성령은 지혜의 신이시고 모사 중에 모사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너무나도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력을 행하시니 빌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참 초대교회 때 그리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에게는 그 정기를 읽어보면 참 성령께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환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성경이 이것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분노를 다 치료하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걸 구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4절에 다시는 영원히 진노의 심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은 내 죄에 대한 대가나 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한 벌이 아니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도 이제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더 많은 유익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환난을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신다. 이것을 통과한 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아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단련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성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과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나를 멋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시는 이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이것을 이겼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됩니다. 5절로 7절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이 되어 있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이름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래서 쭉 8절까지 쭉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아름답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전 영역에 걸쳐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찾아오십니다. 참 소리 없이 조용히.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임하시지만 그러나 신속하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백합화 같고 레바논 백향목 뿌리와 같이
이건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움은 백합화 꽃 같고 든든함은 백향목 뿌리와 같이 이제는 다시는 막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지는 감람나무와 같이 무성하고 열매는 곡식처럼 많이 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진한 향기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나무에서 나는 향기가 있죠. 이 비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되고 그때 참으로 위대하고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8절에는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다시는 우상하고는 나는 상관없다. 우상 숭배는 안 한다 이 말이죠. 돌이켜보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다시는 우상에 빠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그렇게 에브라임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푸른 잣나무의 그 그늘 아래 네가 나로 또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에브라임이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성한 잣나무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는 완전히 망가진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너무너무 철저히 망가져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사랑하세요. 그렇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끝까지 추적하셔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이런 분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것과, 정말 인간으로는 이 세상으로는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이 너무나도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저도 어떤 설교자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자를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과 능력을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걸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패역한 자리까지 내려갔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왜 그렇게 끌어올리시는지 다 알 수도 없고, 또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끌어올리시는 그거를 누구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의롭게 한 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과 같이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재림의 날 우리를 변화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의롭게 된 자, 성령을 모신 자는 많이 그 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그 길로 갈 수가 없고, 이 세상 죄에 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시험에 걸려서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호세아가 마지막 품에서 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도 성공이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신앙은 적당히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내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과부와 같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도움과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의지와 산성과 방패 삼고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권능만 의지하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